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그 책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 그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걸 정리하면서 특별히 새롭다는 내용보다 지금까지 쭉 했던 것에 대한 리마인드를 한번 하고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이게 우리의 모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가는 비즈니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고 방법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CBMC가 모이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이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 이제 그게 목표죠. 그래서 일호선지에서는 하나님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나가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영이 뭐냐까지를 얘기해야 우리의 사명이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와 또 그 방법과 또 결과물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장이고 또 통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인 원리들, 이 책에 담겨 있는 이 책에다가 담아놓은 요게 이제 기독경영연구원에서 이제 CBMC의 일종의 의뢰를 받아서 그러면 경영 현장에서 기독 경영을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크리스찬 경영학자들이 하나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쭉 통해서 원리들을 뽑아보니 우리 비즈니스 안에 이런 원리들이 작동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토대로 삼고 발제를 할 때도 이 꼭지 중에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포럼 팀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우리의 어떤 현장의 어떤 경영의 이야기든지 이 성경적인 원리의 어느 부분을 좀 충족시켜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틀이 있는 거죠. 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틀을 찾아냈고 우리가 앞으로 그 생각이 이렇게 점점 쌓이면서 데이터가 되고 뭔가 활용이 되려면 일정한 틀에다가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경험들이, 인생의 경험은 뭐 60년, 70년, 80년 다 있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게 작동되게 하려면 어떤 틀에다가 담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그게 이제 이론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틀에 담지 않으면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는 이제 153지에서는 이 틀에다가 한번 담아서 다시 재정리해서 발표해봐라.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포럼의 근본적인 취지죠.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챕터에 온 거는 이거 상대적으로 얇은 얘기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결론도 이제 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인데 최근에도 조직신학에 대한 책을 하나 이제 번역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한참 이제 어디 기독 출판사에서 광고하고 있던데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이러면서, 조직신학자지만 이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학부에서 경제를 공부하고 크리스찬의 시각에서 과연 비즈니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역시 우리와 이제 일맥상통한다. 결국 비즈니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책 제목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 이거는 영어 책 제목을 거의 그대로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와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상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에덴의 동산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왜 있었을까 이러지만 이제 그것이 포인트란 말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그 챕터에서 있고 이제 11번 우리는 이제 세계의 빈곤을 이제 맨 마지막으로 다루는 건데,
이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비즈니스 자체를 교회에서 하는 직접적인 일은 거룩한 일이고 밖에서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복음주의적이고 굉장히 근본적인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생각을 미국에서도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 있는 그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에게 한 얘기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소유한다는 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유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사용한 용어가 점유래, 점유. 굳이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우리는 점유권자다. 지금 점유권자의 권리가 소유권자를 능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세요? 뭐 임대차 관계된 거 좀 해보면 건물주가 갑이 아니라 이제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갑인 경우가 많아요. 나라의 법에서도 자꾸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나가느냐, 그냥 깔고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해야 된다. 생산을 하는데 이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고, 또 고용해서 만들었으면 자급자족하려고 고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 물건을 만들어서 상거래를 하고, 상거래를 한다는 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윤이 나와야 지속 가능한 상거래가 되지 않냐. 그 이윤이 생기고 그 이윤을 우리가 축적하는 수단이 이제 돈이라고 하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폐를 쌓아놓다 보니까 이제 누구는 많이 쌓아놓고 누구는 적게 쌓아놓고 그래요. 근데 화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생기고, 이 불균형이 결국 뭐를 촉발하느냐? 이제 경쟁을 촉발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레버리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차용과 대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까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을 우리가 레버리지로 썼다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레버리지로 쓰기 위해서 차용과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요 9번째까지가 그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쭉 훑어가면서 얘기했지만 각 챕터마다 이 모든 개념들은 중립적인 게 아니라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한 걸 가지고 생산을 하고 고용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상거래를 하고 이윤을 발생시키고 돈을 쌓아놓고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차용과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기 다 담겨있다. 이 모든 개념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것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똑같이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할 것이냐, 그냥 우리 인간의 탐욕대로. 그래서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속성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 모든 영역에서 죄에 빠지는 유혹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마음의 자세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이 앞에 9가지 것들을 돌아봤을 때 그것 자체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계의 빈곤 문제도 다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어떤 격차들이 나타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비즈니스로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이 빈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역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창세기 말씀. 그러니까 외인그룹들도 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해나가고, 우리 이상하 대표님도 발제할 때 보면 창세기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 또 이번 한국대회 올해 주제도 그렇고 한국대회도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빈곤의 문제를 겪고 있는 곳에 건강한 비즈니스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빈곤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 이분이 풀어나가는 얘기에서 나오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비즈니스를 저해한 요인들은 뭐 국가가 과도한 규제를 하기도 하고 정치 권력을 통한 소수의 독점도 있고 소유의 국유화, 이 시장 경제에 반대되는 이제 국영 사회주의적인 경제도 있지만 이분이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제 뭐 미국에서 하는 얘기겠죠. 비즈니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대한. 그래서 이분이 지금 챕터 1부터 마지막 10일까지 강조한 게 뭐겠어요? 비즈니스의 내용 자체가 뭐 돈이 됐든지 경쟁이 됐든지 이윤이 됐든지 상거래가 됐든지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건데 자꾸 우리는 이거를 좀 한 격을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는 이 자체가 지금 문제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사실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비즈니스 현장이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에요. 명칭이 다른 목사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직능이 다르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의 자원을 공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 원리를 그대로 받아서 실천하는 현장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다. 명칭이 다른 또 하나의 교회. 그게 이제 목표하는 심정인 것이고 그 자체가 그래 여러분들이 막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그거는 내가 진짜 요새 이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잘 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돈을 많이 벌려고 나는 뜻했으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세상에서 안 벌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차분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우리 항상 강조하는 올해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모토로 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보여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창세기의 표현이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한다는 게 뭐 과거의 분대를 가지고 제국주의적인 팽창 이게 아니고 지금은 또 다른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는 비즈니스가 펼쳐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고 세상에서 많은 매출과 어떤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우리 비즈니스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자꾸 검토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결과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조금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들을 자꾸 점검해보자. 근데 과정이 잘못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게 뭐냐면 결과를 가지고 점검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당신이 이제 어떤 결과를 맺었냐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결과가 많아야 과정이 선한 것이다. 우린 이런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을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지표가 내가 목표를 성취했냐 못했냐 그걸 가지고 점검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게으름을 체크하는 것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서울교회에서 청년부 제가 맡았을 때 맨날 출석률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거 점검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제가 야 너희들이 뭐 많이 나와야 내가 수당이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목자가 소그룹 목자가 맡아가지고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가 이걸 확인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 목장에 몇 명 남았나 이게 제일 좋은 수단이니까 하는 거지. 아니 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조금 나올 수 있고 뭐 열심히 안 했는데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냥 이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의 게으름을 점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지표가 결과물이더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선과 악을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하고 그 과정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자체를 통해서 선한 것이니까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뭐 결론은 저도 뭐 순서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냥 이러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의식 전환은 뭐냐? 그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창조하신 세상의 물질을 기쁘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선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땅의 정복자로 살아가는 행위다. 뭐 제가 결론 낸 게 아니라 웨인그루덴 교수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게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체적인 행위는 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수단이 우리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우리 이제 젊은이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비즈니스를 하면 꼭 무슨 뭐 내가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경제적인 행위를 이제 비즈니스라고 본다면,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이 직업인들, 뭐 그런 분들은 그런 뭐 비즈니스가 아니냐.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경제적인 모든 활동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물론 그분의 의지는 이제 그건 안 하겠지만,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뭐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난 그 책을 보면서 아니 목사가 직업이지 왜 직업이 아니냐. 저는 목사는 철저히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이라는 거거든요. 전문가가 돼야죠. 아니 직장에서 돈 받으면서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돈 받아요. 그 돈 받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책 제목 자체가 우리의 어떤 개념을 보여주느냐, 비즈니스는 세상에서 경제적인 활동은 영적인 것보다 한 차원 아래다, 그거를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목사는 직업인이 아니라 목사는 완벽한 직업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직업인이 돼야 된다. 저는 이게 CBMC 멤버들 만나면 지금 모여가지고 진짜 우리 사업을 해서 얼마나 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이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럼 목사는 그러면 그렇게 직업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책임도 없이 그냥 아마추어가 게임하듯이 즐기듯이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목사도 선교사도 뭐를 하느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길은 뭐냐? 내가 해서 돈 벌리는 게 내가 사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방법도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들은 저보고 사업하면 잘할 것 같다는데 저는 알아요. 제가 사업하면 저는 사업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할 수 있겠더라고. 그냥 성경 보고 연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게 좀 말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난 이걸 해서 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이런 거 하고 막 여러분들이 주는 돈을 받는 게 부끄럽냐? 목사가 그냥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대가를 받아서. 아니, 가서 설교하고, 저는 어느 교회 가서 강의하고 난 제일 마음에 편치하는 게, 꼭 요새는 이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사례를 주는데 어디다 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아니 빨리 좀 줄 거 주면 내가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 주고 꼭 이따가 문 앞에까지 따라와서 아유 저게 조금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주더라고. 그럼 저는 일부러 꺼내가지고 보라는 듯이 이렇게 흔들면서 제가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나는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근데 내 노동이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게 전달하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프로페셔널 정신들을 가지고, 제가 지난달 발제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새 그 목사들이 하도 사고치다 보니까 목사 필요 없다, 평신도들이 목회하자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저도 이제 그런 세미나 좀 몇 번 가보고 막 거기에 대한 사례도 듣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 동의할 수 없는 게, 제가 우리 CBMC 회원들 만나면 사업 열심히 하려면 그렇게 성경 연구할 시간 없어요. 저도 매일 아침 성경 묵상한다고 이제 뭐 성서인연 이렇게 매일 성경 펴놓고 있지만, 그 본문 놓고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요. 진짜 뭐 이렇게 정리하려면 뭔가 이
나 혼자 밥 먹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식사 준비는 또 다르잖아요. 나 혼자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뚜껑 열어가지고 밥 몇 개 이렇게 먹어갖고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줄 때는. 그러니까 이걸 모양나게 요리를 하려면 진짜 아침 보면 30분 묵상해가지고 안 되고 거의 반나절 묵상을 해야 이게 좀 정리가 되고 개념이 잡히고 요 정도면 전달하겠다. 근데 저는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지회들 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여러 번 해보잖아요. 그럼 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이걸 한다고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30분 묵상 간단히 해서 그냥 자기 밥 자기가 챙겨 먹고 이거는 꼭 먹어야 돼. 영적으로 자기가. 나머지 시간들은 열심히 사업하는 데다가 머리 굴려야지. 그냥 뭐 요새 요한계시록 묵상 끝나고 이제 다음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여 떴고 7인여 떴고 이게 뭘까 이런 생각해가지고 언제 고객 만나가지고 물건 파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히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제 세계 빈곤에 대한 문제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 돈 갖다 주고 이러는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제대로 된 비즈니스가 작동하게 해야 그들이 먹고 사는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않냐.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여름만 되면 막 이제 단기 선교들 막 나가고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가서 현장에 가서 뭔가 보고 도전받는 건 좋은데 난 너무 돈이 아까운 게 그렇잖아요. 1인당 비행기 아무리 싸게 해서 보통 한 150만 원 쳐요. 10사람 나가면 1,500만 원이고 뭐 남서울교에서도 이번에 뭐 100사람 넘게 나갔을 텐데 150만 원씩만 쳐도 얼마 1억 5천이 나간 거예요 지금. 1억 5천. 그러니까 사실은 랄프 인트라고 하는 그 미국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선교학자가 한국의 선교를 보고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한 권 읽는 것이 더 선교 현장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안다. 또 선교사님이 얘기해준다. 이 얘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세계 선교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이러저런 잡지들을 보고 세계 정황을 소개해주는 그런 이 매체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저는 단기 선교를 하지 말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비즈니스 컨설팅을 해주고요.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금 남서울교에서 간 선교사 한 분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잠깐 몇 달 왔을 때 남서울교에서 왔던 팀 중에 그 인도네시아에 자기가 그 대학교 학생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창업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업을 할 거냐?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한 창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학생들 젊은이들이 그래서 다음번에 그런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없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CBMC 사람 몇 사람 소개해주고 또 비즈니스 할 사람 지금 장안주에 한 분을 해줬더니요. 거길 갔어요. 자기네 비즈니스를 그쪽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옷 과잠 같은 거 이제 만드는 거 대표인데 그러더니 또 그걸 소개시켰더니 열심히 가서 좀 바빠졌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연결시켜줘서 고마운데 CBMC는 당분간 좀 바빠서 그래서 잘 연결시켜준 건가 잘못 연결시켜준 건가 내가 이거 꼭 이제 다시 나올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그쪽에서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비즈니스 사람들이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이제 그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제가 이 토론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나간다. 해외를 진출한다든지 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가 고용한다든지 그럴 때 단지 이걸 우리가 경제적 관점으로 하는 거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요거 우리가 생각을 하자.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를 가든 어딜 가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랬을 때 거기 인건비가 싸. 우리나라는 하도 세금이 높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외에다 물건 보내기도 좋고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돼. 이거는 세상의 논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 사람들 옛날엔 우리보다 잘 산다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보다 조금 힘들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그 나라의 GDP가 GNP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게 할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할까? 그 생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킹덤 컴퍼니 경영자라면. 우리가 여기 이주 노동자들을 채용할 때도
야, 그 한국 사람들 너무 돈 많아 쓰지 못 써. 그냥 걔들 쓰면 그 사람들 아니고서 우리 비즈니스가 안 돌아가. 싸니까 쓰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 적어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라면 그들을 채용하고 뭔가 이 고용하는 이유 자체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뭐 망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가 건강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단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채용하고 고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 뱀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우리가 선교하는 것,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수단이 아니고 비즈니스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게 곧 선교다. 그런 관점에서는 여기서 계신 분들이 이제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뭐 교회에서 가는 선교팀 따라가지고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얼굴에다 페인팅 칠하고 뭐 이렇게 뭐 가서 뭐 이런저런 뭐 부채춤 추고 이것도 꼭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가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자문을 해 준다든지. 그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도 없는 분들이 그냥 이제 비자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체류하려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수단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자꾸 뭐 NGO하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 헷갈려요. 근데 우리는 구호단체는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자꾸 이제 경제적으로 열악한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건 오늘 NGO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적어도 CBMC 회원들이 선교를 할 일들은 여러분들의 뭐 지사를 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정말 그런 선교 현장이 될 만한 복음이 열악한 곳으로 또 복음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 그곳에 열려있는 곳은 비즈니스잖아요.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나가고 또 꼭 가난한 나라만 생각할 게 아니죠. 뭐 캐나다가 됐든 미국이 됐든 이런 데도 가서 우리가 킹덤 컴퍼니 경영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요새 미국 하는 거 보니까 막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져가지고 그동안 뭐 니들이 우리나라에 빨대 꼽았지 내놔 막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흔들어대고 있는데 저는 그 마가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난 마가복음을 생겨하던가 이거에서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이 마가라는 거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죠. 복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권위를 세상에 펼쳐야지. 그동안 우리가 좀 이제 가난해진 것 같아. 약해졌어. 이거 자체가 지금 뭔가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가난해질 준비를 해야지.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용하셨나 보다. 이제 우리는 가난해질 준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을 하자. 우리도 사실 그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뭐 경제적으로 성장할 생각만 하면 되겠어요? 가난해질 준비도 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뭔가 전할 것이 있는가? 이게 지금 그레이트한 거죠. 그레이트한 거.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선교지를 다닐 때 물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따라서 가긴 하지만 좀 저희 자체적으로 산업시찰단 가서 하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아시아 다녀서 스탄 지역도 우리가 한번 훑을 필요가 있다. 거기 가보니까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의 기회들이 있는데 여기에 탐욕에 가득 찬 한국 기업인들이 가서 또 그들의 이 구조를 확 해가지고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비즈니스가 되게 할까? 이것을 놓고 정착을 시키면요. 저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기업인들을 존경할 거로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웨인 그루덴 교수님의 결론을 좀 빌려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맘 놓고 한번 해봤어요. 이게 누군가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하면 아니 웨인 그루덴 교수님이 핑계 대려고 웨인 그루덴 교수님이 마지막 세계 빈곤의 문제도 우리의 비즈니스로 단 전제가 있죠. 우리의 비즈니스가 킹덤 컴퍼니를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 질문은 한번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각자 자신의 경영 활동과 비즈니스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뭐 그건 내용도 있고 비즈니스라는 과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또 우리 아이템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기업이 해외 진출이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서 경제적 이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세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킹덤 컴퍼니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뭘 배워가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비즈니스의 모델이 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고 조금 더 기회들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얘기는 그 웨인 그루든 교수님이 얇은 책에 이러저런 챕터들을 다 다룬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 일터를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하듯이 또 교회를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땅 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듯이 그 통로와 방법과 현장이 우리는 우리의 일터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의 목표인 거죠. 교회의 목표가 따로 있고 우리의 목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의 일터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 현장 속에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뭐 비즈니스 상에서는 대표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직함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일터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세워가도록 하는 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뭐 저는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기존의 것에 대한 또 반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물고기 잡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 구호도 중요하다. 이거는 벌써 뭐 제가 영국에 있던 때가 20년이 30년 한창 됐는데 그때 그 NGO 대표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방법론을 안 가르치고 단순 구호만 한다는 거예요. 왜 단순 구호만 하냐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호수에 내보냈더니 거기 펜스가 쳐져 있어서 접근 금지, 주인 100. 이게 지금 현재 이 세계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조망 걷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막 여러 단체들이 하고 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단체들이 하지만 자기들은 그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또 단순 구호도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뭐가 절대적으로 옳고 뭐는 틀리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느 현장이든 어떤 종류든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한국 대회 가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귀한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